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여름을 맞이하면서 귀한 여름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이제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항상 마음 안에 처음에 드는 마음들이 뭔가 이 사역을 통해서 기대와 소망과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더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할 수 없다는 자신감 없는 마음들이 더 많이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주저주저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돌아설 때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해나갈 때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그랬고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그랬고요.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항상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해야 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사역을 해 나갈 때마다 1차 선교여행 때보다 2차 선교여행이 더 어려웠고요. 2차 선교여행 때보다 3차 선교여행이 더 힘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을 잡아서 당신을 죽이기 위해 밥도 먹지 않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단 한 번도요, 그의 앞에 소망의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들이 들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갈 때마다 환난이 있었고, 갈 때마다 여러 번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요. 갈 때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그런 이유들이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의 출생의 그런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그에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그런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지식이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또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때의 전제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 인간적인 의지와 또 결단과 내 열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전제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빌립보서의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고백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지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요. 오늘 그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편지를 쓸 때는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형편이 가장 좋지 않을 때에 그는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는 빌립보서 1장에 그는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고 그 선한 일을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복음 안에서 시작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 1장을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 주시는 자는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시작했고요.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고요. 내가 염려할 일이 없고 오직 내게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나눈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처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분명히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 앞에 반응해서 마치 내가 교회를 내 힘으로 나온 것 같고요. 또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온 인류가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그 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방대한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철저하게 이 모든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난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어도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은 이유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실망되거나 좌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놀라운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그는 믿고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이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면요,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거룩한 모범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가장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섬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근거는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를 겸손과 순종으로 이끄시는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그동안 습득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 경험 중에 쌓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또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나는 이 모든 시간과 나의 삶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자녀이고요, 자신은 지금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인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그는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였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오늘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실 것을 그가 확신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모든 사명을 내게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의 능력이 오늘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거룩한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 안에 확신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지만 또 상황이 이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보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그는 끝까지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그분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게 하나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그분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게 너무 큰 부담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해서 이제 성도가 한 5명도 안 되는데 부흥회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부흥 강사를 모셔놓고 5명 앉혀놓고 부흥회가 하는 것이 제가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담이 뭐냐면 강사 목사님을 모셔놓고 또 강사 사례비도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 강사 사례비를 드릴 것에 대한 부담감이 또 제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숙소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 또한도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처음에 드는 마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개척교회에 5명을 앉혀놓고 부흥회를 해도 그 부흥회를 통해서 무엇이 너가 부끄럽고 너가 무엇이 그것 때문에 부담감이 되느냐. 그러면서 내가 5명을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창피함이더라고요. 창피함. 어떻게 강사 목사님 모아놓고 불러놓고 5명을 앉혀놓고 부흥회를 할 수 있나. 이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안에 그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감정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한다면 이것은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사 목사님 오시면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또 하나 주셨냐면 보통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담임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를 강사비로 드립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 후원금이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50만 원을 첫 번째 성도님에게 재정을 맡기시면서 저에게 한 달에 20만 원 월급을 사례비를 주고 15만 원을 월세를 내고 또 10만 원은 전기값을 이렇게 내고 그리고 5만 원은
이제 행정비로 이제 갖고 있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로부터 2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습니다.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부흥회 목사님 오시면 담임 목사님 한 달 사례비니까 내가 20만 원을 받으니까 20만 원을 드리면 되지. 그래서 만약에 헌금이 안 들어오면 아예 카드로 20만 원 대출해서 드리면 되지. 그러고 났더니 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사례비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근데 또 마침 하나님께서 처음 개척할 때 8평 원룸에서 이제 저희가 사택을 얻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방 2개짜리에 더 싼 가격으로 방 2개짜리를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이사를 막 했을 때예요. 근데 이사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이 창밖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이 사택 바로 창 뒤에 그 유명한 절간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가 되면, 새벽 4시 정도가 되면 그 절간에서 땡땡 하고 종을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갈 때 알람이 필요 없더라고요. 거기서 땡땡 쳐줘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는데, 어찌됐든 방 2개짜리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개척교회인데 우리 사택에 모시고 우리랑 교제하면서 집회하면 되지. 그래서 3개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오십시오, 우리 부흥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5명 성도를 두고 이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몇 명이 오신지 아세요? 첫째 날 30명이 왔어요. 마지막 날 몇 명이 온지 아세요? 100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다 돌아가시고 우리 5 성도만 남았지만 어찌된지 부흥회는 100명이 오셔서 풍성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강사 사례비로 100만 원을 드리고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의 그 경험이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요, 그 사역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내는 그 과정 속에 항상 따라오는 것은 그거예요.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올해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올해 왜 이렇게들 한국을 많이 나가는지. 가뜩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그 별로 없는 아이들 중에 또 한국을 나갔죠. 그래서 이거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힘이 많이 빠지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대를 주세요. 이 작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이 아이들이 세워지면요, 이 아이들이 일당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훗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 하나님 행하실 위대한 역사가 눈안에 보여지니까요, 이번 성경학교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어요. 이제 내일 목, 금, 토 이제 3일 새벽 예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이 VBS의 시간이에요. 평상시에는 학교 간다 바쁘죠. 다른 때는 뭐 이것저것 한다 바쁘죠.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앞에 서서 복음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은 성경학교 시간이에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30년, 40년 후에는요, 정말 유럽의 교회들처럼
한두 명의 나이든 노인분들이 이 교회를 겨우 지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같이 깨어서 기도하면서요,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VBS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요, 이번 VBS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 VBS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번 VBS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귀한 VBS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사역들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니카라과로 가는 선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는 보내는 선교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그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후원했던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콜라저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여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능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의 교만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신앙의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요, 그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름 성령학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청소년 사역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안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계획하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1차 선교행을 마치고요 2차 선교행을 갈 때에 그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에베소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쪽으로 못 가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누가 막았어요? 이번엔 예수님의 영이 막았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앞으로 쭉 걸어가다가 두로아에 서서 그곳에서 하나의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어요? 마게돈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건너오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요 이 사도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의 교두보가 되는 그 튀르키예 나라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 바람에 이 마게도냐에서 그 아가야로 내려오면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바로 브리기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요 그가 2차 선교여행 때 가려고 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3차 선교여행 때 함께 그곳에서 사역하게 됐고요.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좋은 동역자로 함께 서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게도냐로 갈 수도 있었고요 아가야로 갈 수도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붙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캄캄하고 추운 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그는 여러 교회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이 옥중서신의 편지들을 또 한번 써내려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 모든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맡기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 주셨다고요? 넘치도록 능히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더 그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는 더 큰 비전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요. 로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끝인 어디요? 스페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역사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담대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흥회할 때 그랬잖아요. 5명 성도를 데리고 이 부흥회를 시작하면서요, 그래 이 5명만 은혜를 받아도 승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몇 명까지 보내주셨다고요? 100명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또다시 로마를 향하여, 또다시 스페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도록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능력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힘겨운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사역의 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풍부함에도, 때로는 그러한 배고픔과 또 궁핍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곳에서 두려워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보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자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것이 그의 일체의 그 비결이 돼서요, 오늘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를 통해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경험이 일체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능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이번 여름 사역 안에서 우리 안에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이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더 많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이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환경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사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을 그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그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번 여름 사역이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이 여름 사역이 마치는 그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